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사람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을 알면 모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답정로, 답이 정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말하라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실 때, 말씀하실 때도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를 그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린 모세 아이기를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모세를 띄워보내죠. 그때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왕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하고 너무 아이가 예쁘니까 그를 건져내서,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진다라는 모세예요.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워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잘 익히고 자라면서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유모가 친어머니가 그의 젖을 먹이면서 그가 히브리인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자라다가 그가 장성해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학대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학대하는 것, 싸우는 걸 말리다가 그 유대인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 몰래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 이튿날 가다 보니까 자기 유대인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발견해요.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동족인데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자기 동족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자라다가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집에 양을 치며 거기서 결혼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망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더 이상 미디안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한 지도자로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도망자로 애굽에서 나왔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로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내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려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자기 가족을 나귀에 태우고 길을 가나요. 한 숙소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뜬금없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어려운 지경에 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그의 둘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애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 그가 도망자로 나왔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망자로 나왔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성경 우리가 모세가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모세의 손의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젯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뭐 했어요?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의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과 결혼하고 그가 직업이 뭐냐? 행하는 게 뭐냐?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양을 치는 자에게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그것으로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양들을 잘 양육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할 때 성경에 그냥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오늘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가라라고 하면 모세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뭐예요? 네가 가진 건 뭐냐? 네가 의지하고 네가 먹고 사는 것, 너가 행하는 것, 그게 뭐냐? 요즘 젊은이 말로 너 스펙이 뭐냐? 너 장점이 뭐냐? 너가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삶을 지탱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 손에 있을 때,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단순한 양을 치는 내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게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고 불리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된 모습이 뭐예요? 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가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은 내가 붙잡고 사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내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의지하고 내 것으로 살 때는
우리는 연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삶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선한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내 큰아들이다. 그들을 보내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너가 내 아들 내 장자 큰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너의 큰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네 큰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의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자로 나왔어요. 물론 모세를 찾는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되었지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갈 때 애굽으로 향할 때 바로 앞에 서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갈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에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적인 존재가 애굽의 파라오 왕이에요. 왕인 바로는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앞에 나오는 누구도 그에게 협박을 하고 공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도 힘들고요. 그 말을 했다가 너 나를 지금 협박하냐? 너 나에게 공갈치냐? 너 이놈 너나 죽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목숨이 위험하고 모세가 이 말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런 모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소개한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를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르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고 내가 내 백성의 어려움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제 사용하시는군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면 네 가야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보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가야죠. 또 모세가 이야기해요.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던져라, 지팡이 되고, 다시 잡아라, 지팡이 되고,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라, 깨끗해져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모세가 또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죠.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집에 가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5번 거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줬어요. 모세는 못한다고 해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모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큰아들이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 바로의 큰아들 그를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바로왕에 가서 네 아들 죽일 거다,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역경이, 삶의 불확실한, 삶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건 바로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삶의 모습과 조건보다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순종하는 거예요. 삶에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위험과 고난과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 뒤로 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는 믿고 신앙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도망자 모세가 아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해석하기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받고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24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때 25절에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런 본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 갑자기 막 칼을 들고 나타나서 목을 멜라고 했을까? 하나님 막 목을 졸랐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놓아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치료하셨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다가 숙소에서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갑자기 모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것은 하나님 막 그냥 너 죽을래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가족이 황당한 일을 만날 때 그의 부인 십보라가 행하는 게 뭐냐면 그의 둘째 아들인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의 남편 바랄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 가운데 살리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상 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이 애굽으로 향하는 도중에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이유였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려는 병에 걸리고 이 사실을 십보라가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처음 시작된 성경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할례를 명하셔요. 그래서 17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표시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몸에 가지는 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약속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향하면서 그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표시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표시,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망각하고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약속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모세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위대한 자예요. 세상 속한 자, 영웅호걸이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위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망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어떻게 도망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도망자 모세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로 나아갑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계산, 세상적인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도망자 모세가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